이사야 5장에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관리하면서 농부가 관리하면서 들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황폐하여 지게도 그냥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겠죠. 가지를 자르고 돋우고 거름을 주고 지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뛰어다가 갖다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무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관리하며 다스려가면서 원래 사람의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것 그죠? 거기에 비해서 다시 인 모습으로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자랍니까? 내 육신의 모습으로 자랍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자라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보고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다. 나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 그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길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는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만을 어떻게 보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어떻습니까? 바다.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죄의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다 사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임재하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깨달음 앞에 그 다음 율법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관리를 죄가 올라올 때 유신에 속한 모습이 올라올 때 하나님 분명히 관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관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던 들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보고서 큰일 났다. 나 아주 죽었다. 나한테 화가 됐다. 왜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순사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이방인 땅에서 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아주 완전히 들어져 있는 어둠에 완전히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복음을 들고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는 누구에 매여 있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듣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죄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겁니다. 죄에 매이면 어둠에 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려와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에 매여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고침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고쳐주셔서 다 잘려버리고 다시 예수님에 붙여서 좋은 포도 맺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만들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누가 있다고요?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안 들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예치는 자들을 가서 죽이고 그렇게 되고 가서 예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어떻게 가서 보내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사야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외쳐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고침 받을까. 그건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황폐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도우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황폐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들포도가 맺어졌을 때 그 포도원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조금 남고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땅이 황폐되어지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황폐되어지면서 깨끗하게지는 거예요. 왜? 더럽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더러운 것이 10분의 1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100%는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부분이 깨끗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도 말씀하죠. 많은 부분이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10분의 1이 더럽혀져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씻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쓴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보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기도도 어떻게 보면 가증되어질 수도 있고 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그래서 들포도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우리 씻음 받아야 됩니다. 더 씻음 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입술, 우리 어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부정합니까? 예?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의 움직임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입에서 잘못된 말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직도 더럽구나. 예?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여기서는 숯불로 또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거룩한 것이 살아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죠? 남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적인 것이, 내 영혼이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주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얼마큼 남아있습니까? 예? 많이 남았어요. 예? 10% 밑으로 많이 줄여야 됩니다. 100%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계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10% 밑으로, 예? 뭐 5% 미만으로, 예? 남기고, 어디 더 깨끗해진 부분들이 90% 이상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부분들이. 그래야지만 하나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 모습을 끌고 가고 거기에 미혹되고 어둠이 틈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25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 갔다 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더럽혀줘서 또 나라를 이루고 다 포로를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 아직도 부정한 것이 남아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늘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거룩한 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포도나무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접붙여서 포도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거룩하게 만들어줬다는, 그리고 관리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 거룩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관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어주시면서 또 성령님 도와주시면서 영원한 영광의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관리를 받으며 더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